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설교를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장면은 스펙타클하고,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덥석 삼켰다가 뱃속에 있던 요나가 회개하자 다시 바닷가에 뱉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동화책을 읽는 것과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얻어맞은 나귀가 화가 나서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 부분은 이솝 우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나귀의 주인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서 꽤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 끝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된 소식을 모압 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유명한 이 주술사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겠는데요. 발람은 주술사이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이 발람은 이방 나라 주술사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던가나 하나님을 믿었 것은 아니지만 혼합 종교를 믿고 또 주술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발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초대로 모압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이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도망을 가자 발람이 채찍질로 때리고 또 도망을 가자 또 때리고, 그래서 3번을 이 나귀가 채찍을 얻어맞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자꾸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일생 동안에 당신한테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땐 그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사람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발람이 깜짝 놀랐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자기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였지만 영의 눈이 닫힌 발람은 그 순간 나귀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영의 눈이 닫힌 발람이 나귀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짐승과 같은 사람 외에 이런 말 외에도 베드로는 굉장히 난폭한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고요. 13절에서는 그들은 점과 흠이다.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15절에서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16절에서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고요.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개, 돼지에 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짐승, 개, 돼지, 그리고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이 직설적인 표현과 그리고 점과 흠,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비유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교리와 방탕한 삶으로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도덕적 타락으로 이끈다면 여러분 점잖게 이게 타의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징계하고 강력하게 혼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도 베드로는 고상한 말로 타일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된 편지인데요. 1장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음란의 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심판의 예 3가지를 들었죠. 천사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를 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이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부정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으로 주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거침없는 말로 그들의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무지하고 교만하여 함부로 비방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9절에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서는 이 불의한 자 중에서도 특별히 육체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와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음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9절에서 정결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진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경건하지 못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경건하다고, 나는 경건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말한 시험에서 건져질 경건한 사람은 있기는 한 걸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면했던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실패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의로움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노아가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노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있기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불의를 행하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경건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를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돌하다라는 말은 뻔뻔스럽다라는 말이고요. 자긍한다라는 말은 고집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이 맞아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오래된 성벽처럼 자기의 주장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커트시키고 있다면 나는 자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견고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겸손의 증거입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통독해도 작년이나 올해나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질적인 모습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부딪히는 말씀에도 내가 모르는 척 눈 감고 있다면 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쪼개고 계시는데도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자긍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영광 있는 자, 본문에 영광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을 비난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도들 같은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상대방을 물어뜯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음심과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낮에 일하지 않고 노는 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친히 일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 때는 안식하셨습니다. 성실한 노동이 있은 후에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낮에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걸까요? 2장 3절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탐욕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불의로 배를 채우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성실히 일하고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란다거나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나 휴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일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속여서 연애할 때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했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회라는 것은 잔치인데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진 애찬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먼저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성찬 예배를 진행을 했고 그 성찬 예배가 끝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음란한 눈을 그럴듯한 속임수로 포장을 해서 이 공적인 자리였던 애찬식에서 마저 부도덕한 행동을 행했던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삶을 형제 사랑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방탕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에 바로 서지 못했던 성도들은 낚시꾼의 그 미끼에 몰려들듯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며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방탕한 도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들이 이 음욕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음을 15절과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5절과 16절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온갖 신을 섬기는 주술사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발락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는 하지 못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람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이 생각을 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왜 그랬냐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엄청난 거대한 돈을 발람에게 제시했었습니다. 발람은 그 돈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꾀를 내었습니다. 모압의 방법은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술자리를 초대한 다음에 그들의 몸도 뺏고 마음도 빼앗는 방법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발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고 모압 신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악으로 이끄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했을지 몰라도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을 죄로 이끈 발람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죄의 길로 끌어들였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발람의 죄는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시될 만큼 사악하고 추악한 죄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발람의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러한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이성 없는 짐승이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폭로했던 베드로는 17절부터 22절에는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거짓 교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이 없다면 그곳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거짓 교사들은 광야에 없는 물 없는 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결국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갈급함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갈증만 심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십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확실한 말로 생명이 여기 있다 말해도 거기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멀리서는 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물 없이 마른 샘이기에 생명도 그리고 당장 급한 갈급함도 채울 수 없습니다. 물이 풍족한 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 곁 이곳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 말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가 가득 끼었지만 강한 바람 한 번만 불어오면 저만치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온 세상을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일 뿐 불어오는 바람에 힘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꾸며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 안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광풍 앞에 안개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긴 했지만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핍박과 또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복음에 굳게 서지 못했던 성도들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도 구분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오는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이 무거운 가르침보다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으니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가르치는 것에 더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선생의 위치에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들의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던 사도들과는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편했던, 그것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에게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보다 내가 지금 내 속에서 하고 싶은 이 본능에 대해서 이걸 자유라고 가르치는 이 선택을 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약속한 자들은 멸망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종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멸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혹과의 싸움에서 진 자이고 죄악의 본성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자신 안에 있는 유혹을 완전히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준다,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직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해도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은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움을 다 묻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탐욕을 가슴 깊은 곳에 숨기고 그리고 음란을 즐기며 속임수로 거치장을 하고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방탕한 자신들의 삶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진정한 자유를 버리고 다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만 걷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다가 헛디디는 것과 중심을 딴 곳에 두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방탕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잠시 발을 헛디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에 이르기까지 당시 신앙 공동체에 매우 큰 위협과 해를 끼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와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교사들은 당시 초대교회 그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이단자들이었고 복음을 의심하고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에 점과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점과 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경건할 수도 그리고 완전히 의로울 수도 없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점과 흠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말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과 흠이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